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감탄과 감격과 감사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혜와 계시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저희 교회가 이 찬양의 예배를 주중이든 주일 오후든 드릴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약 성경 개관 머릿속에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이거를 교재화해가지고 교육부를 창설하여 앞으로 성도님들 중에서 반복해서 다시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창타욕황반 외웠던 출강정 이런 사통분포 별것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머리에 두고 나서 교리와 하나님 주신 말씀의 본의를 깨달는 시간들을 그 뼈대에다가 이렇게 잘 집어넣으시면 좀 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같은 방향성 안에서 신약을 우리가 개관하는 중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1차 갈릴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다. 네, 이런 시간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23절 말씀은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이렇게 보고 할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3대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 안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4절 그리고 오늘 안 읽었지만 25절 말씀을 보면 수리아, 시리아 지역이죠. 페니키아가 있었던 시리아 그 위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시리아 지역,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이제 동편에 있는 이방인 거주구 10개의 도시, 데가볼리 지역 더 내려가서 남쪽의 유대와 자존심 강한 예루살렘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전국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모습 보기 쉽지 않습니다. 옛날과 좀 다르게요. 부흥 강사님이 오셔도 이름 없는 분이 오면은 별로 가려고 안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이름이 있는 분입니까?
뭐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오시면 그나마 좀 갑니다. 근데 또 그것도 잘 안 갑니다. 못 따라 갑니까? 유튜브 틀면 볼 수 있는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오거나 약 파는 분들이 오면은 아이들이 항상 몰려들었었죠. 볼만한 게 없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 즉 무리들이 있었고요. 인생의 참된 가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민 있으면 다 유튜브 틀고 다 AI한테 물어보지만, 예전에는 그런 스승을 한 명 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길을 알려주는 위대한 랍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안드레와 또 요한은 이미 세례 요한을 따라서 남유대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출한 랍비의 등장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소문, 그리고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궁금해서 구경 오기로 했었던 무리들과 진짜 인생의 길을 얻고자 따라와서 제자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전부 갈릴리, 저만 안 됩니까 이거? 갈릴리. 자, 어려운 건 할 수 있는데 쉬운 게 안 되네요. 갈릴리로 경찰청 철창살은 되는데 갈릴리가 안 돼요. 갈릴리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소문에 시작되는 갈릴리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짧게 볼게요. 먼저 우리 외우기 위해서 개관 위에 그림 하나 보여드렸었죠. 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단유초 1, 2, 3 후배 단순대. 단유초 1, 2, 3 후배들은 단순하대. 자, 이제 1차 갈릴리입니다. 우리 지난 이야기 가볍게 쭉 가보겠습니다. 탄생, 예수님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났죠? 네,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6개월쯤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만나러 간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6개월이 지나 마리아는 그의 남편 요셉과 함께 어디로 가죠? 원래 사는 곳은 나사렛인데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요? 황제가 호족을 등록하라 그래서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내려갔는데 베들레헴은 1000명 정도가 사는 도시인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집 안에 있는 짐승의 처소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그곳 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짐승의 구유라고 하겠습니다. 짐승의 구유 위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었죠. 목동들이었습니다. 목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였습니다. 자, 40일이 지나서 마리아는 규례대로 자기의 정결례를 위해서, 또한 첫째니까 초태생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온과 여선지 안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빼겠습니다. 여러분, 뼈대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살붙이는 건 직접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탄생이 끝나고 이제부터 유년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살 이상이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빛이 반짝였는데 그 빛을 보고서 저 멀리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쯤에 있었던 고위 관리, 즉 천문을 보고 왕이 무엇인가 그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질문을 하던 사람들, 흔히 우리가 동방의 박사라고 여기는 세 사람이 별을 따라 출발했다가, 뭐 여기에 대한 설명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왜 이걸로 따르는지. 출발했다가 별이 없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이다가 거의 2년 지난 시간쯤에 유대에 와서 유대의 왕성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에. 거기에서 다스리던 헤롯 대왕에게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 헤롯이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으로 자기와 함께 평상시에 교류가 있었던, 친분이 있었던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고문위원으로 세워서 그것이 어딘지 알아보게 했고 베들레헴임을 알게 돼서 알려줍니다. 자, 동방의 세 박사는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는데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크게 기뻐하면서 따라갔고, 별이 머문 곳에 갔더니 실제로 그 집에 태어난 지 2살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앞에서 기뻐하며 준비해온 3가지 예물을 드렸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예물들이었습니다. 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죠. 자,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알려주어서 헤롯이 이 세 동방박사들에게 아이에게 경배하면 내게도 알려달라 했지만 헤롯에게 가지 않고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다 학살당하게 되죠.
애굽에 있던 그들은 결국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레오가 워낙 성정이 포악하고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가 살던 어린 시절에 살던 베들레헴이 아니라 원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년 시절이고요. 거기에 대한 묘사 중에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더라라고 하는 묘사 한 가지와, 12살이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적 성인인 13세 1년 전부터 준비하는 어떻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지를 아버지한테 배우기 위해서 12살의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내려오는 장면, 그러다가 다 돌아가는데 혼자 안 돌아가고 랍비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탄생과 유년 시절이죠. 이제 초기 유대는 뭐였습니까? 30살이 된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오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서 며칠간 40일간 금식하시고 몇 가지 시험을 사단에게 받으시죠?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서 돌아오시는데 세례 요한과 그 두 제자가 강에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 걸 보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인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 그 두 제자의 이름이 안드레와 이름이 없지만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있었던 자기의 형 이름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네 이름이 시몬이니 앞으로 너를 개바라 하겠다. 번역한 즉 반석이라. 히브리어가 개바고 헬라어가 베드로입니다. 자,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다니시는데 갈릴리 가나, 자기가 살고 있던 나사렛 근처입니다. 가나에서 아마도 친척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혼인잔치가 있어 올라가려고 하는 와중에 그 과정에서 함께 데리고 있는 이 세 제자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동네 친구인 빌립을 만나서 빌립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은 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를 따르라.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의 친하고 신실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데려와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합니다. 이렇게 5 제자가 함께 올라가 가나에서 혼인잔치 기적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초기 유대죠.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남유다로 내려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 이야기가 남유대에 퍼지니까요,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안타까워했던 세례 요한의 남은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러자 남아있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 안디바의 결혼을 계속 지적했었거든요. 결국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이제부터 주사역지가 시작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첫 번째 올라가실 때는 그냥 평상시에 가시던 요단강 동편의 광야길이 아니라 족장길로 올라가시는데 그 이유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죠. 제가 2가지 얘기를 빼먹었는데요. 유월절 지키기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하시기 전에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 정결, 하나는 니고데모를 만난 일입니다. 참고하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셨는데 주님께서 올라가신 곳이 갈릴리 지역까지 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문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로 가셔가지고 왕의 신하를, 자, 이제부터 갈릴리 사역으로 바뀝니다. 자, 1차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문안을 받으시고 갈릴리 가나에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사렛으로 돌아오니까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주님이 자라는 걸 봤던 동네 사람들을 비롯한 회당장과 회당의 관계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 혹은 유명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주님을 초청해서 안식일에 주 강사로서 예수님을 세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너희 귀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함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약점이 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때 알게 하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몰랐다. 너희는 나와 가깝지만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들이 자존심이 상하여 분노하여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 예수님을 몰아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사이로 나오셔서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나와 나사렛에 갔다 오시는 사이에 따라다녔던 5명의 제자들이요, 아마도 이사 과정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잠시 그 부모가 하고 있었던 생업, 어업의 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들 배 위에 올라가셔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몸을 돌이키셔가지고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그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낮에 깊은 곳은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그 말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나아갔더니 두 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제부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 상당히 부요한 선단, 여러 가지 여러 배를 데리고 있는 부요한 그런 어부들이었는데 부모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이 주님의 주 무대가 됩니다. 사역 본부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모양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었는데요, 약 1,500명 정도가 살았던 크지 않은 중소도시입니다. 그런데 항상 대도시처럼 묘사가 되는 이유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또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있었고요, 수많은 유동 인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들어왔었고 그 도시가 굉장히 부흥하고 컸기 때문에 사실 큰 도시로 여겨집니다. 대도시라고 그때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숫자는 약 1,5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 문화로 봤을 때 그 정도 숫자면 회당은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회당이 있었으면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하는 그 장소가 산 위나 공터나 아니면 물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그 위나 제일 많이 가신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당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랍비들이 예수님을 회당으로 오시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이 없었습니다.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위대한 랍비라는 소식에 자기들도 궁금한 거죠. 그런데요, 차이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서 깊은 랍비들, 즉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학연입니다.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서울대요, 카이스트요, 연고대요, 하버드요, 옥스퍼드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편견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뿌리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당연하죠. 주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데.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설교에 스스로 들으면서도 빠져들어갔는데 뒤에 지날수록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 해석을 자꾸 건드리시니까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나를 깨고 주님을 따르든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든. 근데 여러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 갈릴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체로 초반부터 예수님께 우호적이었어요. 초반에는 우호적이고 주님을 많이 지지하고 서기관들 중에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거나 예수님과 동료가 되고 싶은 거죠. 저를 초대해 주길 은근히 기다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가르치심이 너무 자기들이 생각할 땐 과격하게 느껴졌고 심지어 그게 이 갈릴리보다는 남유다까지 퍼졌는데 남유다에서 그걸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을 파견해서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 한 다음부터는 분위기가 점점 험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하간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다른 랍비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사람들은 그 권위를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곳에서 세웠지만 주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듣는 사람들은요, 왠지 모를 내가 몰랐던 저런 해석이 있구나. 저게 실제 해석인데 이게 하나님의 본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구약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이래서 랍비라고 불리셨던 겁니다.
사실은 다른 랍비들은요, 천국 복음이나 뭐 병고침 이런 걸 행하지는 않습니다. 주님도요, 다른 랍비들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에 정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그 말씀을 전달하셨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났을 때 회당에서 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직은요,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모를 때입니다. 그냥 위대한 랍비, 잘 가르치는 사람, 근데 들어보니까 기적도 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 같아 정도로만 알고 있던 바로 이때에 사람들은 정체를 모르지만 사단은 정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단호히 명령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삶에 얽매였던 두려움, 죄책감,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뒤흔드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오신 후에 어디로 가셨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이 열병이 뭘까요? 열이 나는 병이겠죠. 근데 목감기도 열 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열이 많이 나면 빨리 열을 내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뇌가 경화돼가지고 그 열이 많이 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스라엘에서도 매우 위험한 병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고 이게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근처에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러니까 물이 있고 또 옆에 숲이 있고 또 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학질 모기가 지금도 학질 모기가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티푸스나 말라리아에 걸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면 독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이 당시엔 지금처럼 해열제나 건강을 위한 약들이 많지 않아서 작은 병에도 사실 죽을 확률도 큽니다. 지금도 사실 약 없으면 장티푸스 걸려서 죽을 확률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위태로운 상황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를 보시고서 어떻게 하시죠?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에게 기도하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해주시고 장모는 예수님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을 붙잡으셨다라고 하는데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인들은 좀 부정한 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좀 거리끼는 대상으로 여겨졌었거든요. 주님은 그러한 편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인이면서 몸이 아픈 이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직접 만지시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장모가 지금 거의 혼수 상태여서 말을 못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믿음을 보시고 행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의 믿음을 끝까지 보도록 계속해서 종용하실 때도 있으신데요. 어떨 때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냥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하면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말할 수 없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거의 혼수 상태에 있었을 텐데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있게 되자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은혜 받은 자의 섬김으로까지 이어지고는 합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던 집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진 않으셨거든요. 지금까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그 다음에 또 가나에 있던 왕의 신하를 고치셨고, 기적이라고 하면 또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배 위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해줬고, 근데 동네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그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마침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낮에 회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귀신 들린 자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동네 그 주변에 있던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들 전부 데려와서 그 밤에 베드로의 집 앞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와 함께.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저녁 한 7시까지 교회 사역 끝내놓고 내일 새벽기도 준비해야지 하는데 누가 갑자기 목사님 하고 들어오더니 그 시간부터 한 저녁 10시, 11시까지 계속 뭔가 하자 그러면 계속 마음이 불안할 것 같아요. 빨리 좀 가면 좋겠는데 막 이럴 것 같거든요. 예수님은 사역에 시간이 지금 없으세요. 해가 졌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고 해가 졌는데 몰려든 사람들을 계속 안수하시고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동체 전체를 치료하시고 그것이 그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요. 아직 해가 뜨기 전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는 밤 늦도록 그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흔히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도회인 새벽 기도회의 근거를 보통 이 구절에서 찾고는 하거든요. 예수님은 늘 바쁜 시간을 끝내면 한적한 곳 빈들로 가셔서 이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셨다. 사실 주님의 새벽 기도를 저희들에게 적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매일 새벽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을 리셋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예수님도 그 사역에 이 새벽의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잠도 제대로 안 주무셨는데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왜 왔겠죠? 왜 왔죠?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이 소문 듣고 다 몰려든 겁니다. 예수님 보려고. 그 중에는 분명히 병고침을 원하는 사람,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열정이 있을까요? 교회에 유명하신 목사님을 만약에 모셨습니다. 그분이 일주일 내내 계신데요. 그럼 막 목사님 귀찮게 해가지고 말씀 좀 더 해주세요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나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 삶에 있어서 이런 스승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고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가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첫 모습이 이때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 말고 다른 지역에 나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시겠다라고 하고 이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 이 마을, 저 마을, 이 마을 다니시면서 각 마을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필요를 채우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낫게 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이거를 갈릴리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도 여행이 계속 1차, 2차, 3차에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갈릴리 전도 여행을 하시던 중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거는 대머리가 아니라 나병 환자를 묘사한 겁니다. 전도 여행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쉽게 들리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충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들은요, 공동체 내에서 외부로 다 축출됩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족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잘려나갑니다. 회당에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이나 마을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살아야 됐고, 만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들이 지근거리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외쳐야 됐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계속 외치면서 나는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 중에 가까이까지 왔다? 깜짝 놀라가지고 돌로 쳐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실제 그러다가 몸이라도 건든다? 그러면은 율례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목숨 걸고 주님께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 주님께 가면 나는 반드시 나병이 치료될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나는 사람들이 너 부정환자가 왜 왔어 하지 않아도 할 말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 기반해야 되냐면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기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반응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야, 너 감히 문둥병자가 내게 가까이 와? 하고 이제 화를 내시면 끝장인 겁니다. 자, 문둥병자 가까이 오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주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개역 한글에서는 민망히 여기셔서,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를 향한 그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하셔서, 슬퍼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니 그가 깨끗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랑 다른 사람들, 혹은 이 세상이 소외시키는 사람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와 또 말이나 언어나 행동에서 문제가 좀 달라서, 나랑 달라서 문제시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좀 꺼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편견과 또한 소외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율법은 뭐냐?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거룩이 부정해집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어도 부정한 자를 손을 대면 나도 부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결례를 거쳐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부정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손이 부정한 자를 덮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게 아니라 부정한 자가 깨끗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가, 사람들에게 소외된 자가, 부정한 자가 나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손을 대시면 우리가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며칠 후 예수님께서 다음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을 잘 보시면 1차 갈릴리 사역을 보고 있잖아요. 1차 갈릴리 사역의 주된 특징이 뭐라 그랬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을 고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릴리 사역을 잘 보시면 패턴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다니시다가 가버나움 돌아오십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가버나움에 뭐가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요. 예수님도 항상 야외에서만 주무신 거 아닙니다. 갈릴리 사역하실 때 가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맞는데 그럼 항상 예수님께서는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그냥 밖에서만 돌아다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제나 노숙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의 집에도 주무시고 예수님의 집에도 거하시고 필요하다면 밖에서도 주무시고. 근데 가급적이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버나움 주변에서 계속해서 오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사역 본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이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실 때 인생에서 내 삶의 쉼과 건강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가버나움 돌아오셨는데요. 그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추정키로는. 근데 그 베드로의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집 안에서 가르친 걸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집이 최소 중산층 이상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묘사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머리 위에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가옥 구조 안에서의 지붕 개념과 중산층의 지붕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이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가운데 중정이 있고 그 중점을 중심으로 방들이 다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 중정에서는 때로는 짐승을 키우기도 하고 창고로 쓰기도 하는 곳인데 넓은 지역이고, 하늘이 보여야 되지만 지붕을 세워놨습니다. 이 지붕은 진흙과 나무들을 덧댄 거기 때문에 뜯어낼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면 중정 안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일부는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거기에는 일자로 쭉 밖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통로 밖에도 예수님의 얼굴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얼마나 인지도가 생기셨는지 가버나움 밖에서 이제 전도 여행 하시다가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는데 아침만 되면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 집이 어디고 베드로 집이 어디고 어젯밤에 어디로 들어가셨고, 이게 다 사람들에게 레이더에 걸리니까 공인이 되셔서 이제 진짜 피곤하신 거예요. 어디 가도 이제 쉬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자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 한번 저 바다 위에 가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구경하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네에 차은우가 살면 여자애들이 내비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집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다 몰려들어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그들을 들여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통로도 꽉 채우고 밖에도 예수님 보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증이라서 말도 하지 못하는, 언어 중추가 좀 손상돼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치고 싶은 그의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르지만 4명의 사람들이 그를 침상채로 들러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온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거란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너무도 많은 인파가 있어서 가까이 가기는커녕 문 안으로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 그들은 그 당시 사회적 시선으로 볼 때 상당한 무례함을 저지릅니다. 바로 남의 집 지붕 뚫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붕이 뚫었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에선 지붕은 뚫을 수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지붕이 뚫리는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진흙이 머리 위로 막 떨어집니다. 사람들 쳐다보겠죠. 집중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밖에 자연 채광이 쫙 들어옵니다. 먼지가 떨어지는 게 보이죠. 막. 또 그걸 또 뜯어냅니다. 밑에서 막 욕설을 하고 뭐 하는 짓이야. 막. 그 집주인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내 집. 이러고 있는데 계속 뜯어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목숨 걸고 이 사람을 고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본문을 보면 그냥 그들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묘사되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결국 지붕이 뜯어지고 파란 하늘에 땀을 뻘뻘 흘리는 4사람이 줄에다가 침상을 메어 자기들의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리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채로 고개를 내려서 내려진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되게 뚱땅지 같은 말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중풍병과 같은 아주 큰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자기의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죄를 졌길래 하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아셨고 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가 신앙을 고백하거나 믿음을 고백한 적도 없지만 먼저 그의 죄사함을 선포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슬슬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핀트가 빗나갑니다. 예수님을 그래도 우호적으로 바라봐서 여기까지 와서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면은 안 되는 선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으로 생각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저가 누구기에 지 혼자 죄사함을 선언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이것을 들고 일어나라 하는 것 중에 뭐가 쉽겠느냐. 둘 다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명령하십니다. 소자야, 이것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 자기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릴리 사역의 첫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음과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였습니다. 특히 고침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여성이면서 또한 병 걸린 자,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나 아니면 부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혐오감을 받고 있으면서 사회에서 끊어진 자, 바로 문둥병자나 아니면 죄 때문에, 나의 큰 죄 때문에 이 문제가 나에게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던 중풍병자나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도 다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예수님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동일한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당에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